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17장에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스토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은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괴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가 설마 뭐 이 정도야 별일 있겠어? 하고 남겨두었던 불순종의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불순종 다 없애고 골리앗 인생에서 만나지 않기로 해요. 자, 1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구에 집결시키고 소구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의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진을 칩니다. 이에 사울도 이스라엘을 다 집결시켜가지고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대치하죠. 이거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마주하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한쪽 산에는 최첨단 문명인 철기 문명과 힘을 앞세운 세상 블레셋이, 또 반대편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골짜기는 타협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영적 최전선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엘라 골짜기가 찾아오죠. 뭐 남편의 사업의 실패, 자녀의 위기, 건강의 적신호. 근데 이거는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네가 세상을 의지할래? 하나님을 의지할래? 라고 묻는 결정적인 신앙의 최전방, 시험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 산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자, 이어서 볼게요. 4절.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관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 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자,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당시 고대 전쟁의 관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동시에 다 달라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진영의 대표 장수가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이었어요. 여기서 이기는 쪽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지는 쪽 백성이 노예가 되는 거죠. 바로 골리앗이 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성경은 그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키가 자그마치 3m예요. 그리고 갑옷 무게만 57kg, 그리고 창의 무게만 해도 7kg나 되었어요. 성경이 이 무게들을 상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사람을 짓누르는 세상 스펙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누르는 세상 스펙은 뭐가 있어요? 네, 자본력, 권력, 기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상은요, 거대한 스펙을 대표로 내세워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이길 대표가 있느냐? 없으면 끌어라. 우리도 늘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 때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거인 족속을 다 물리치라고 했잖아요. 진멸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씩 남겨두었어요. 왜 남겼을까요? 네, 그들이 남긴 그 숫자를 보면요, 이스라엘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또 그들이 거인이고 막 이렇게 무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써먹을 때가 있겠지. 지금도 좀 도움이 되니까 라는 인간적인 계산에서 남겨둔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때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남겨둔 것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고 또 노예로 삼으려는 괴물 골리앗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역사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끊어내지 못한 작은 타협, 안일함,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라고 자라서 오늘 내 가정과 자녀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8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자, 나중에 이게 성경 기록을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진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모욕하잖아요. 지금 고대 근동의 전쟁법에 의해서 나를 이길 대표를 보내라고 해요. 없으면 너희들은 내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요, 지금 그 골리앗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도저히 저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정말 마음이 작아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타락해 있고 그들의 마음은요, 잘못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은 지금 세상적인 셈법으로 보고 있잖아요. 골리앗은 3m예요. 근데 보통 사람 뭐 커봤자 1.8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다윗이 다른 계산법을 하잖아요. 믿음의 계산법으로 그 골리앗을 보잖아요. 골리앗은 고작 3m밖에 안 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계산해서 뺐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표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누가 우리의 대표인가? 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대표는 사울이 아니죠. 근데 사울의 군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울의 군대로 생각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기껏 해봐야 지금 뭐 2m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조차도 지금 앞에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실만 보면요, 진짜 뭐 내가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이런 경쟁 상대랑 싸워야 한다고? 못해요. 정말 뭐 두려움에 공포에 뭐 질려서 맨날 신세한탄하고 그냥 바닥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요, 늘 시장 조사를 하거든요. 시장 조사를 하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막 그것만 보고 있으면 난 못해 이런 고백이 매일 나와요, 매일. 그런데 내가 내 작은 그 능력만 보지 않고 이 현실만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힘도 주셨다, 이걸 믿고 나아갈 때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내일을 개척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이 전쟁입니다. 매일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꼭 마음에 새기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남겨둔 카드를 점검하자. 이건 별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에게 남겨둔 죄의 습관이나 게으름, 세상적인 욕심이 있습니까? 그게 나중에 골리앗이 됩니다.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엔 가래로도 못 막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호하게 끊어내세요. 두 번째, 우리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세상의 대표라면 우리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싸우면 지지만 내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면 이깁니다.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표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세 번째, 계산법을 바꾸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멈춰서 다시 계산하세요. 내 문제 옆에 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두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골리앗은 쓰러져야만 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지금 타협한 죄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거인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100%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